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실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박해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슬림을 당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의에 대하여 우리가 뭔지를 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참된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발생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운명은 뒤바꿀 수 있으나 그 운명에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동호인은 될 수 있으나 프로페셔널은 될 수가 없습니다. 프로 선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25세 복음을 듣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느낌이 이래요. 내가 프로페셔널은 아니다. 그냥 준 프로, 세미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을 항상 달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탁구를 비슷한 시기에 제가 25대 복음 받았는데 23살쯤에 제가 탁구를 동호인 생활을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동호인 생활을 하면서 어깨너머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레슨을 계속 받거나 이런 적도 없고 그냥 고수들 따라서 그들 흉내내면서 어깨너머로 그렇게 이제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료들이 많아지면서 그 많은 자료들 동영상도 보고 실제로 이제 책도 보고 그리고 그걸 그 한 동작 한 동작을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장에 나가서 실제로 그 한 동작을요, 제가 하루에 서브를 예를 들어 하나 제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서브를 매일 1시간씩 제가 원하는 만큼 그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요 서브 연습도 해보고 또 이제 제가 40 들어서면서 이거 전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패널도 전형을 치다가 이거를 중국식 이제 이면 드라이브를 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바꾸면서 그거 바꿔서 제 걸로 시합 때 쓸 수 있는데 걸린 시간이 매일 꾸준히 해봤는데요.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시합 때 써보는데 이미 다른 쪽에는 운동 능력이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추가해서 시합 때 써보는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쓰는 데는. 제가 얼마만큼 이 각인뿌리 체질을 한번 바꿔서 내 것으로 체질화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만큼 집중해야 되며 얼마만큼 그것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시간이 들여야 됨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운동하다가 정말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4학년 때쯤 한 2년 그냥 운동선수 실제 엘리트 선수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5, 6학년 때 요때쯤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배워서 실제 시합도 나가고 운동선수가 되려고 아예 선생님한테 직접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운동한 아이들이 있죠. 그렇게 나타나는 친구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한 겁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 이제 포기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경쟁에서 밀리고 뭔가 모르게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한 2년 시켜보고 말았던 거죠. 부모님들이. 이게 신동쯤 되면 뭐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유남규처럼. 그런데 별 볼 일이 없어서 그만두고 30년 만에 라켓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벌써 쳐보면 폼이 옛날에 많이 했구나. 선수생활 했구나. 이걸 벌써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30년 만에 라켓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꾸준히 운동도 하고 시합도 하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면 1년 지나면 제가 그 사람한테 역전을 당합니다. 30년 만에 나타났는데도 그래요. 제가 랩런트들을 왜 귀하게 여기는 줄 압니까?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초등학교 때라도 한 2년, 3년 말이라도 완전히 집중해서 엘리트로 준비된다. 복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완전히 집중하여서 아이들이 그런 기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디모데처럼 최소한 되어집니다. 이 아이들은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처음에 유대인 사회에 나타났을까요? 왜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기가 쉽습니다. 정치인 집안에서 정치인 나오기가 쉬워요.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중직자 가정에서 중직자 나오는 것이 쉽습니다. 재벌가에서 재벌 나오는 게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엘리트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줄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됨을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시설입니다. 랩런트의 전문성을 가진, 랩런트 사역의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 그리고 거기에 집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 실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한 투자,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스페셜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손흥민을 보고 있으면 그를 지금 유럽 무대에서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프로들 중에서도, 프로페셔널들 중에 안에서도 그 유럽 무대가 어딥니까? 그 유럽 안에서도 일부 리그, 거기서도 가장 강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그 안에서도 거기에서도 정말 가장 돋보이는 선수란 뜻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래. 참 능력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한 것만 진짜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매일 하는 것만 진짜입니다. 매일 지속해서,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것만이 진짜다. 여러분,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어디에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또 나는 매일매일 내가 절대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갔더니 목회자 탁구대회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평상시 운동 조금만 꾸준히 지속했으면 나갔으면 쉽게 1등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멤버들을, 그 시합에 나온 멤버들을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 예전에 저한테 다 쉽게 무너졌었던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왜 안 나왔냐고. 왜 시합에 안 나가셨냐고. 근데 제가 안 나간 이유가 딱 하나예요. 탁구를 끊은 지가 한 3년 이상이 되어졌고, 동계올림픽 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흐름이 끊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몸에는 남아있는데, 제 뇌에는 다 시스템이 다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 근육이 늘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 이제 운동을 하는 것 같으면 설설 제가 조절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무리 뭐 세미로 하는 시합이라 해도 말 그대로 시합 아닙니까? 그럼 시합에 나가면 명예가 걸려 있어요. 그것도 이미 저는 우리 교단 안에서 제가 스페셜리스트거든요. 탁구로는. 동호인 사회 안에서 목사님들끼리 치는 것 안에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근데 나가서 1등하면 당연한 거고, 예선 탈락하면 이거 뭐 완전히 뭐 그냥 본전도 못 찾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근육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시합에 나가면 저도 모르게 옛날 생각하고 뛰다가 틀림없이 다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합에 안 나갔어요.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닙니다. 옛날 것도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나이를 먹어서 정말로 이제 늦은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면 운명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 벽을 아슬아슬하게 하나씩 돌파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제가 탁구를 4부를 쳤었어요. 4부만 쳐도 일반인들하고 붙으면 쉽게 이깁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 아이들이, 저 관동대 체대 다니던 아이들이 제가 4부 칠 때 저하고 11점제 탁구를 치는데 평균 7개씩 잡혔어요. 4부를 칠 때 평균 7개씩 잡혔다니까요. 그러니까 7대 0으로 시작해 주는 거예요. 1점을 7점 주고 그 친구는 4점 따고 제가 4점 따면 되고 저는 11점을 따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쉽게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벽을 한번 돌파하려고 3부까지는 내가 치고, 그래도 내가 어디 전국에 탁구장 들어가면 3부 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장들이 고수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자기 탁구장 안에 고수들을 이렇게 계속 붙여줍니다. 당구로 치면 한 400, 500쯤 치는 겁니다. 당구 모르시죠? 한 4, 500쯤 치는 겁니다. 제가 골프는 잘 몰라가지고, 골프로 얘기하면 2분파쯤 치는 걸려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언더파면 이제 완전히 프로들 아닙니까? 근데 2분 정도 치는 수준이 이제 그게 한 3부, 당구로는 한 500, 그 정도 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참 능력이 나오려고 그러면 진짜 매일 하셔야 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거기서 멀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우리가 낮에 우리의 시간에 정말로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또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마추어처럼, 그것도 아주 초보 아마추어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려야 되고, 저렇게 흔들면 저렇게 흔들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 탁구장 가가지고 제일 화가 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무 놈이 하나 와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초보인 티가 팍 나니까 제가 들고 있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제가 탁구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모습들이 어색하니까 조금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나 와서 저를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근데 열이면 10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해주면 되는데 열이면 10사람이 와서요. 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주변 사람들 보고 나한테 탁구에 대해서 이제는 고마운데 아무도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틀리게 말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레슨을 받든지 아니면 독학으로 혼자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즐길 테니까 저를 놔두시라고. 그러고 나서요, 제가 탁구와 관련된 책을 한 이만한 두께로 되어 있는 건데 탁구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이만한 책을요 정독을 하고, 그리고 탁구와 관련된 동영상을 유 목사님 메시지만큼은 아니어도요 매일 봤습니다. 매일. 그것도 이 구간 반복해서 슬로우 비디오로 해가지고 그 동작 하나를 이해하려고요. 그거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렇게요 매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본 시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되고 그렇게 하니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내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랩런트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요 어렸을 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한 것은 랩런트들은 그렇게 돼요. 제가 1년 지나서 30년 만에 라켓 들고 나타나는 사람한테 질 때마다 얼마나 약이 오는지 그때마다 제가 이를 갈면서 그래서 랩런트야. 그래서 랩런트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사단이 찝쩍거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또 끌려가고 저렇게 하면 또 저게 맞는 줄 알고 또 쏟고 우리는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사람 말 안 듣겠다. 정말 사람 말 안 듣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 말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말고는 내 인생에 그 누구도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요 한 3년을 올스톱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처음 복음 받던 날 그때부터 집중을 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저를 만류하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귀를 닫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앞에 세우신 전도자 유 목사님, 저 말씀 저분만이 저에게 완전한 하나님이 저한테 세우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분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단, 거기에 생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온 시간이 그게 30년입니다. 30년 시간을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완벽한 프로가 된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야 이거는 완전히 뭐 동호인 중에서도 하수 그런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죄송하고 랩런트들 앞에 부끄럽든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날 폼 잡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그 안에서 중직자도 되고 그 안에서 목회자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고 랩런트 앞에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또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폼 잡으면 정말 불신자들 앞에 증인됩니다. 제가 조금만 폼 잡고 치기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치는 걸 보면서요 다 물어봐요. 선수 생활했습니까? 선수 생활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입니다. 불신자들이 딱 그래요. 우리가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답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불신자들 눈에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정말 오늘 이번 주 말씀 제목이 참 능력 아닙니까? 참된 싸움, 참된 능력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그냥 똑같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참된 능력은 그 매일 싸우는 참된 싸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거스르는 싸움,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은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것과의 싸움, 그래서 이겨낸 만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낸 만큼, 내 육신과 싸워서 이겨낸 만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참 능력은 내 것만이 참 능력입니다. 누구 것 아닙니다. 내 것만 내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그것이 내 것 누려지도록, 내 것이 되어지도록 매일매일 정말로 집중하시고 각인뿌리 체질과 싸우는 참된 싸움 하시고, 사단이 더 이상 나를 유린할 수 없도록,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노략질할 수 없도록 정말로 매일매일 싸움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하여 나를 갱신시키는 그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참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 참된 싸움,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운명과도 같이 막혀있는 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매일매일을 진정으로 하나님 옆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희들이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하기에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하며 정말로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충만함과 그 권능이 실제 내 것이 되어지는 참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가면 무너지고 사람을 만나면 무너지고 물질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할 일이 많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들이 많고 드려야 될 물질이 많은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하나님 정말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능력이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해 있사오니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보여주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